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알으셔서 중요한 건 더 굵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으시니까 더 좋으네요. 네. 자,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룻기 마지막 부분인데 정말 이 룻기는 정말 하나의 소설로서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땅을 떠난 그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에 내려가 살면서 세상에 어떻게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마저 죽고 그리고 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아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불쌍한 처지가 정말 세상에 자주 있진 않겠죠. 그러나 어찌 보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룻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복이 그 가문에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워줘서 그 재산을 되찾게 하고 그의 이름으로 가문이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룻이 재혼한 보아스를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은혜롭고 명예로운 가문의 통로가 되는 거죠. 뭐 이래저래 봐도 이건 굉장한.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해요. 그리고 룻을 축복해요. 정말 너가 정말 이 땅에서 유명한 여자가 될 것이다. 정말 룻은 유명한 여자가 돼요. 여러분 따면 뭐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더구나 또 과부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유명하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의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정말 유명한 여인이. 그래서 어느 정도 유명하냐? 세상에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성경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당당히 들어가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의 족보가 좀 나오죠. 여기에는 사실 여인들은 다 빼졌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는 이 룻이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당당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원래 여자가 안 들어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여인들의 이름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정말 룻의 이름이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가는 이런 명예로운 족보의 조상이 된다는 것. 쉽게 말하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뭐 세종대왕의 뭐 할머니가 된다든가 이순신 장군의 증조모가 된다든가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 땅에 오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줄기가 되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다. 이거는 우리 이런 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전화이복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정말 모압 땅에서 이렇게 남편이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 가문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오르반은 남았는데 룻은 정말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이렇게 전화이복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때로는 건강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제도 만난 목사님 보니까 그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혈압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혈압이 높다 보니까 또 그것이 당뇨가 또 연결되더라. 나 또 혈압이 그렇게 위험하지. 혈압이 높으니까 당뇨가 오고 당뇨가 또 이렇게 같이 혈압과 당뇨약을 먹다 보니까 또 간이 또 안 좋아졌어요. 요즘 또 간을 많이 이렇게 했다. 근데 그 간도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 오래 계속 가다 보면 또 그 신장이 또 나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걸 통해서 더 운동도 하고 뭐 등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시더라고요. 또 그분은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성경의 그 계시의 비밀들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재미에 아주 푹 빠져 있어요. 그분은. 교회는 내가 보잘것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게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는 거. 왜? 예수님의 임재하에서 늘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을 돌보기 때문에 자기는 뭐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가 부럽지 않고 자기 가정에서 모이는 10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고 그런 시간마다 예수님의 계시의 비밀을 전하는 그 즐거움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 나오미라는 여인이 만약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아스와의 이런 결혼을 이룰 수 있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오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단지.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 안 되고 실패하면 속상해하는데 오히려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 영적 축복은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이런 축복을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보아스로서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절망일지라도 그것은 내일의 희망이 되고 전화위복의 축복의 끈,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은 다 모든 걸 다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걸 바꿔놓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거가 없고 절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새로운 것으로 탄생되어진다. 그래서 옛날에 엿장수들이 시골에 와서 이렇게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뭐 그러면 뭐 냄비고 뭐 오강 딴지고 다 주워오면 엿으로 바꿔주지만 그걸 가져가서 공장에 가면은 그것이 다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되어지듯이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는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민족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대한민국,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본에 외침 당하고 중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정복하고 지배해 본 적이 없어. 매일 당하기만 했어. 그러니까 우리 여인들은 매일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당나라에 중국의 명나라에 다 노예로 끌려가고 세컨드 첩으로 끌려가고 어찌 보면 너무나 순환이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곳곳에 교회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불평할 정도로 이렇게 밥을 밝히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민족이 받은 복이 너무 큰데 그걸 우리 민족이 다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걸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참으로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 인정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신천지가 코로나 하나 퍼뜨리고 그냥 교회는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이 땅에 교회가 왔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이 놀라운 나라로 지금 어떻게 100년 150년 전에 이름도 모르던 나라가 지금은 K방역, K리그, K팝 누가 그걸 알아주겠어요.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고 세계가 말이에요.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얻어가고 이런 의학적인 발전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한국인들처럼 뛰어난 두뇌를 가진 민족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 하나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이 이 민족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의료인들도 다른 나라 의료인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들 돈만 안다고 욕하지만 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 당하니까 그냥 발벗고 나서서 그러고 그들이 만든 진단키트가 세계에 널리 공급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결과다. 우리가 일본에 의해 30년 당하다가 영원히 종속되면 어떡할 뻔했어. 정유재란 임진왜란때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일본의 소국이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민족을 구원하셔서 오늘의 축복을 이루게 하셨죠. 이 전화위복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대신 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말씀해 주시니까 새벽에 나오면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 얼마나 감사해. 회개할 수 있고 고쳐나갈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자체가 다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은 정말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보아스가 성문으로 가서 기업물을 자를 불러놓고 단판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자, 이게 성문이 공회단 것 같고 법정 것 같아요.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업 물을 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는 자가 지나가서 보아스가 그를 불렀고 거기에 증인으로 10명의 장로, 그 베들레헴의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일종의 재판이에요. 왜? 증인까지 세웠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나오미의 가정이 돌아왔는데 그 재산을 누군가 되찾아서 그 집의 뒤를 이을 룻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랬더니 처음에는 이 양반이 뭘 잘 모르고 그럼 내가 그거 뭐 하지 그랬더니 그러면 그 땅값을 다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안 돼. 내 재산에 손해가 되잖아. 지금 내 집도 버거운데 왜 남의 땅까지 사서 내가 줄 그런 선행을 베풀 이유가 어디 있어.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물은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얼른 들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물건을 잘못 사면 엄마들이 그래. 나 빨리 가서 물건 네가 결함이 있으니까 새 걸로 물러와. 돈으로 물러와. 교환한다는 의미인데 사실 여기서 물은다는 의미는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되찾아주는, 그게 물은다는 뜻이에요. 이건 구속한다는 의미. 내가 값을 치르고 다시 돌려받는, 다시 되찾는, 그게 물으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는 일이 이제 물으는 일인데, 이 첫 번째 고엘이 되는 사람은 나는 내게 손해가 될까봐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엘이 될 수 있는 보아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하겠다. 내가 엘리멜렉에 팔아버린 땅을 다시 되찾아서 내가 룻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엘리멜렉 가문에 다시 땅을 돌려주겠다. 이제 그 일을 보아스가 자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것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7절 8절 말씀 7절 8절 같이 읽죠.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해서 증인이 이제 10명을 놓고 그것이 확정되었어. 그래서 첫 번째 고엘은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 두 번째 고엘을 될 자격이 있는 이제 보아스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돌아와서 그 사실을 그대로 공포하고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성읍에 있는 이 장로들이 정말 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리고 보아스와 이제 결혼하게 될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바로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 룻이 라헬과 레아 같이 이 야곱의 부인인 라헬과 레아처럼 유명한 여자가 되고 유력한 존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이거는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 같지만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보아스 당신과 이렇게 결혼하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이렇게 라헬과 레아처럼 우리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들이 축복해요. 그런데 정말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룻에게 아들을 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그 아이를 키워요. 그랬더니 동리 사람들이 그냥 그 아이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또 모두가 다 하여튼 다 축복해.
이 너무 왜 주님이 축복하시는 기뻐하시는 결혼이기 때문에. 자,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며느리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이 룻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거예요. 아들 7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이 룻이 얼마나 귀한지 7 아들보다 더 귀하더라. 우리가 우리말에도 그러겠죠. 나는 10 아들이 부럽지 않다. 그렇죠. 그 최고의 찬사예요. 이 룻이 얼마나 존귀한 여인이 됐는지 7 아들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화위복의 축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모압 이방 여인이고 가난하고 과부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여인이 7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보아스와 결혼해서 잃어버리던 가정을 기울어진 가세를 세웠죠. 가문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다시 이어지게 했죠. 그리고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이 땅에 유명한 이제 다윗 왕이 오게 된 그 축복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오벳이라고 해요. 오벳. 자,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낳은 아이를 너무 귀하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품에 안고. 근데 그 아들이 오벳이고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더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오벳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입었을까? 자, 우리 족보를 한 번만 좀 더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20절에 보니까 이 살몬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네, 살몬이 누구와 결혼했느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라합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 여리고성의 그 이방 그 기생인 라합.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21절에 사실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읽어보시면 돌아가셔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존귀한 여인이 된 거예요. 또 21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여기 생략되어 있죠. 근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당당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자의 이름을 족보에 안 넣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는 다 그걸 넣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이름을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죠.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이 전화위복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로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그 가문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룻의 마음이 아름답죠. 그래서 보아스는 고엘이 되었다. 이 고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인가 고엘이 되려면 친족의 그 땅을 찾아주고 그 가문을 세울 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전혀 혈연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혈연적인 관계가. 친족 관계를 친족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엘이 되시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피로 우리와 혈연을 맺은 거예요.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고엘은 자원해야 돼요. 강제로 안 돼요. 자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원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고엘을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오늘 보아스도 그걸 자원했죠.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또 고엘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집 잃어버린 땅을 사서 다시 돌려줄 만한 능력이 돼야 돼요. 근데 보아스는 그런 유력한 자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능력이 따라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딴 사람을 구원하고 딴 사람의 죄를 내가 어떻게 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일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는 보아스라는 유력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룻과 나오미의 보아스의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일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마치 보아스가 룻을 가난과 정말로 그 슬픔으로부터 건져냈듯이 또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는 후계자가 되었어요. 참으로 룻의 가정은 이제 아무런 얻을 이런 기업이 없어요. 그러나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그 모든 후사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죠.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장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됐어요. 룻이 마치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그 상상도 못했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무슨 팔자라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결혼 잘해가지고 아주 팔자를 고쳤다고. 어찌 보면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